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 본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은 마음을 상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도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킨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셨음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에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창세기 1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날이 뜨거울 때에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중국에 황대라고 하는 관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청렴결백하기로 소문났고 또한 그는 애처가여서 자기의 모든 것을 부인에게 맡기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부인은 인색하기에 거지없고 한번 움켜잡은 것은 절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 베풀거나 내어놓는 일들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황대의 분이 집을 비운 사이에 식모였던 홍옥이 집을 보고 있는데 남루한 옷차림을 한 나그네가 동냥을 하러 왔습니다. 홍옥은 가엾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신이 먹다가 남은 떡 몇 개를 집어다가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황대의 부인이 황급하게 들어오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골목에 보니 허름한 나그네를 보았는데 너 혹시 뭐라도 집어준 것이 있느냐? 그랬더니 예, 제가 먹다가 남은 것이 있어서 떡 몇 개를 그에게 집어주었습니다 라고 그런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황대의 부인이 하는 말이 뭐라고? 우리 집에서는 먹다 남은 떡이라도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는지를 네가 모르느냐? 빨리 가서 도로 찾아오너라 라고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는 수 없이 여러분 식모였던 홍옥이 뛰어나가서 나그네를 찾았습니다. 한참을 여러분 찾았는데 나무 아래서 쉬고 있는 그를 만나게 되어졌고 자초지정을 이야기하면서 그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 몇 푼을 그에게 집어주고 그에게 주었던 떡을 도로 돌려받게 되어졌습니다. 나그네는 또 떡을 돌려주고 돈을 받으면서 허리춤에다가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꺼내어서 그녀에게 주었습니다. 대신 이거를 받으십시오. 제 정성입니다. 유용하게 쓸 날이 올 것입니다. 홍옥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무엇인가 한번 보았더니 여러분 작은 송거울이었습니다. 그 후로 거울을 볼 때마다 그녀의 얼굴이 예뻐지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안 황제의 부인이 가만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 거울을 빼앗아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서 수시로 얼굴을 바라보았는데, 여러분, 이상하게도 홍옥의 얼굴은 그 거울을 볼 때마다 이뻐졌는데, 황제의 부인이 여러분 그 거울을 볼 때마다 그의 얼굴은 더욱더 험상궂게 변해가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황제의 부인은 화가 나서 참지 못하고 홍옥을 내쫓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해졌던 식모였던 홍옥은 그 길로 도지사의 아내가 되어졌고 더 많은 선행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아름다워졌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남들에게 베풀고 섬기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아름답게 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대접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축복을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을 말하는 것. 그렇게 나누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 그리고 우리는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름다운 삶으로 변해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올 여름에는 베풀고 섬기고 나누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무더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우리 장량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이 날씨가 더워서 그런가 힘이 없으신 것 같아요.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1절과 2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적인 눈이 열렸던 아브라함은 무더위에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제가 1절의 말씀을 읽을 테니 2절의 말씀은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아멘.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서 나타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요 우리가요 영적인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시면은 예전에 여러분 구약시대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날이 뜨거울 때에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보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여러분 나타나셨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세 사람이 나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시간이 아니고 날이 뜨거울 때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낮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낮에요 잠을 잡니다. 왜요? 날이 뜨거워서 할 일이 없습니다. 밖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는요 여러분 열사병으로 죽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집에서 여러분 잠을 자거나 쉽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가요 뜨거울 때에 장막문 앞에서 뭘 해야 될까를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뭘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뜨거운 때학볕에서 지나가고 있는 나그네들을 영접하였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쉴 수 있도록 여러분 쉬는 곳을 허락해 주었다라는 것.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제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안이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영안이 열려져야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영안이 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롯은요, 눈을 들어서 바라보는데요,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을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고 애굽 땅과 같이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롯은 그 땅을 선택하여 그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곳 땅은 멸망하는 곳이었습니다. 롯이 떠나간 후에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요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보이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토록 이르리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바라보라는 것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여러분 세상의 부귀와 영화에 여러분 우리의 눈이 그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더라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야지만이 영안이 열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세상이 어두워진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눈이 어두워서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졌습니다. 말씀이 희미한 시대가 되어져 버렸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영안을 열어달라고, 우리의 눈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 이하 19절 말씀에 보면은요,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쳐들어 왔습니다. 성읍을 둘러쌌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환이 일어나서 보니까 군사와 말이 병거가 성읍을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주님, 어떡합니까? 그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여름에 기도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여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신다라는,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 그런요, 여러분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서 엘리사를 여러분 돕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니까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들의 눈이 어두워졌어. 그래서 엘리사는 그를 데리고요 사마리아로 끌고 가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인들의 눈은 어두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안이 열려져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행하게 될 때에
우리는 이 무더위를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마지막 때에 너희들의 눈은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고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때가 올 것이다라는 것.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완악해져 버리면은요, 우리의 눈도 우리의 귀도 어두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눈을 들어서 밭을 보아라. 지금 휘어져서 추수할 때가 됐다라는 것. 근데 사람들은요, 넉 달이 지나야 된다라고 자꾸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서 주님 앞에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시거든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여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무더운 여름에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 아브라함은 이제 여러분 그의 눈이 열려져서 그를 찾아오신 천사를,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가 그를 보자마자 장막문으로 달려나가서 그를 영접합니다. 몸을 땅에 엎드려서 굽혀 말합니다. 뭐라고요? 3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물을 조금 가져다가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 쉬십시오. 내가 떡을 가져와서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못하겠다는 겁니까? 손님을 대접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집에 와서 좀 쉬다가 가라는 겁니다. 이 뜨거운데 뭘 그렇게 애를 쓰시느냐라는 겁니다. 지금 걸어가시다가 쓰러질지 모릅니다. 좀 쉬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요 나그네를 대접하고 손님을 잘 여러분 베풀고 섬기고 나누면서 그들을 섬겨서 우리들의 손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10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며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더라라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옛날에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을 때가 있지 않았느냐라는 것. 그때를 기억하라라는 것. 내가 너희를 속량해 줬으니까 너희가 죄에서 속량함을 받았거든. 너희들도 그런 사람들이 되라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여러분 농사를 지어서 이제 곡식을 거둘 때에 여러분 벼를 벨 때 보면은요, 벼 이렇게 한 모퉁이에는요, 여러분 이 벼가 여러분 벼를 베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남겨두라라는 것. 누구를 위해서요?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서 남겨두라라는 것.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세상이 조금 여유 있게 되어졌는데도요, 움켜쥐고 있습니다. 손을 펴지를 못하는 거예요.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참 감사하게도 저는요, 우리 장량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그런 일을 잘 하십니다. 어떻게 아느냐고요? 그렇게 도움을 받았던 분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누구누구를 통해서 이런 도움을 받았어요. 장량교회에 계시는 성도님이 이렇게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더라는 것. 저에게 다 가르쳐 주니까 알지.
날씨가 무더운데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땀을 펄펄 흘리면서 교회를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시는 분들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다른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마땅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게 하셨고 그래서 그 일들을 제가 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실 때에요, 양은 어떤 분들이 양인지 아십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너희들이 돌아보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했는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했는 것 우리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축복해 주십니다.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데는 너희들도 남들을 그렇게 대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자신은 안 하면서 남들이 나를 섬겨주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좀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교회의 중직자들은요 나그네를 대접하고 성도들의 발을 씻어주고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고 이런 선한 일을 하라고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안 합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성도들이 저를 갖다가 교회의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대접을 안 합니다. 인정을 안 해준다라는 것. 제가 그분들에게 다른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먼저 한번 대접해 보십시오. 먼저 한번 섬겨 보십시오. 맡겨주신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해 보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제가 잘 아는데요, 그분들은요 그분들을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리고 저 앞에서 칭찬합니다. 목사님 보셨지요? 얼마나 그렇게 잘 섬기는지 보셨지요? 라고 저한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안 보는 것처럼 보여줘도 다 보고 있습니다. 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 여름에 아브라함과 같이 손님들을 잘 대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였어.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손님을 대접하는 자를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잘 보십시오.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지 24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아들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언제 주실까 노심초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곳에서 악격 통지서를 받습니다. 남들은 다 여러분 무더위에 쉬고 있을 때에 아브라함은 장막문 앞에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신 것을 봅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대접하는 것을 보고서 합격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
밑바닥에서 성숙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합격되어지느냐고요? 예, 그 아브라함처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베풀고 섬기고 나누면서 정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면 합격 통지서를 받는다라는 것. 왜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지 않으실까? 실망하고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왜 사람들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까? 실망하고 좌절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내가 하면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처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나타내 보이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안 하면서 왜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지 않느냐? 왜 사람들은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느냐?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수도 없이 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하면은요, 좀 죄송합니다만은도 여러분, 한 달 동안 부흥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많습니다. 간단하게 여러분 이야기를 몇 가지만 하자면, 라합이라는 사람은요,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는데 정탐꾼들이 찾아왔어요. 근데 그는요, 그 정탐꾼들을 극진하게 대접합니다. 숨겨줍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먼 훗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차지하는 날, 그의 가족은 구원함을 받습니다. 심지어 라합은요,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져 그렇게 인정함을 받았습니다. 바르실레라는 사람은 그가 80세였는데 다윗 왕이 도망을 갈 때에 공개를 합니다. 그가 부자였기 때문에 공개했다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아니 부자라도요, 베풀고 섬기지 못하는 사람은 안 합니다. 근데요, 그는 했어요. 그랬더니 다윗 왕이 돌아가면서요, 왕위를 회복하면서요, 나랑 같이 가자, 그렇게 말할 정도였어. 엘리야는요, 여러분 가뭄에 그가 먹을 것이 없었어요. 사라밧 가부를 찾아갑니다. 근데요, 사라밧 가부가요, 이제 그의 집에는 기름 조금, 그리고요, 한 끼 먹을 떡 한 개 만들 만큼의 가루만 남아 있었어요. 근데요, 엘리야가 나에게 그걸 먼저 갖다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라밧 가부가 이방인인데 손님을 먼저 대접하는 겁니다. 자기 먹을 것을 희생하면서 손님을 먼저 대접합니다. 그랬더니요, 그 가뭄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냐,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손님을 대접하는 사람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이 여름에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갑니다. 좀 더 쉬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여름에 우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축복해야 될까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여름에 하나님의 일을 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축복들을 이루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낮의 기온이 30도가 넘고 밤에는 열대야로 밤잠을 이루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무더위에 우리는 좀 쉬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지금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 무더운 여름에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아브라함과 같이 부지 중에 손님을 대접하고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도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하늘의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이 무더위를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